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큰 은혜로 신령마다 만져 주옵시고,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돈독하게 하여 주시고, 신장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생업 위에 또 개인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요, 사고를 친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를 잘못 키운 것은 이 애비 잘못이다. 혼나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 이러면서요,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막 때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보고 말리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좀 그만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아들도 자기처럼 사고를 치는 거예요. 말썽을 핍니다. 사고 친 아들 앞에서 옛날 자기를 훈육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나도 훌륭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또 아들을 불러다가요. 아들아, 이제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면서 이 아빠가 너를 잘못 키운 거야. 미안하구나. 혼나야 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 하고 막 때렸대요, 자기를.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거실로 뛰어가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대상에겐 아무리 훌륭한 말과 행동도 미친 소리, 미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철없는 아들에겐요,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도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그 섬기는, 그죠? 그들이 볼 때 미쳐 보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를 향한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스테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지금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법정에 서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누구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이 참 파란만장하죠. 드라마틱합니다. 이건 영화로 만들어도 감동적일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4가지 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시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버림받는 시기. 또 세 번째는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유혹받는 시기. 또 마지막으로요, 꿈을 해석해서 한순간에 애굽의 국무총리 영예를 얻지요, 그죠? 영광을 얻는 시기. 이렇게 나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스테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8절에 보니까 할례 언약을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하나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대요. 할례가 뭡니까? 뭐죠? 남성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요즘 말로는 포경수수가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걸 표징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증거예요. 언약의 표징이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이 언약을 자신들이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할 때나 목욕을 할 때나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이걸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든지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언약의 표징이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의식을 뭐로 생각하게 됐냐면 나중에 구원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할례 이퀄 구원.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지요.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릇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자, 분명히 말씀하죠. 할례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 의식을 거행해도 그것을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나 노래나 표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러 가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어요. 그럼에도 그 행함이 믿음의 열매이죠. 믿음의 행함이지 믿음이 먼저지 행함 자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약 할례 같은 언약 표징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할례 같은 구약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요. 물세례 받잖아요. 그죠? 그때 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지 절대로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예, 구원을 임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 임한 사람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즘은요, 적지 않는 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심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각종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행위 구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일 성사하거나 11조하거나 각종 모임에 참여하면 나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사하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건 구원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절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런 행위 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믿음이 빠져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랬다. 여러분, 저는 군대 논산훈련소에서 생활을 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요,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받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한테 신앙 고백도 믿음도 없었어요. 같이 물을 가는데요, 오직 뭐만 있어요? 초코파이. 근데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또 군종병으로 이제 자대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는데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세례 받는 수가
불교에서 그 햄버거를 준다는 거 우르르 그날따라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약한 거예요. 밀리는 거죠. 그거에 따라 신앙이 막 달라져요. 세례를 받는 숫자가 막 달라집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진실된 믿음이 그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종교적 의식도 형식도 필요해 잘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종교적 의식이니까, 형식이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의식은 안고 없는 찐빵 같고요. 그죠? 또 형식 없는 믿음은요, 맹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된 믿음을 종교적 의식에 잘 담아서 온전한 신앙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할례와 세례는 언약의 표징이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자, 9절과 10절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죄를 조심해 바로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역할을 주셨어요. 스테반 설교 중에 갑자기 요셉을 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요, 예수님의 모형적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아주 영광스럽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형적인 모습일까? 첫째는요, 요셉은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죠? 채색 옷을 입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노년의 아들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독생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당시 성경이 어떤 시절이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뭘 통해 말씀해요? 꿈, 환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꿈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해에 달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명을 미리 보여줄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명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요. 근데 당시는 지금과 달라요. 아무리 누명을 쓰고 했더라도 이 상간의 그 아내를 겁탈하려는 죄목이면요, 당장 죽임을 당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왕의 그 왕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기가 되어서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 2인자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과 배신과 환난을 다 당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요. 참 놀라우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7년 훈련이 들었을 때 애굽 총리잖아요, 그죠?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가족들을 살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못 받는 유대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테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 아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보통 사람 미치지요. 요셉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없어요. 이제 혼자 외로움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모든 어려움을 진짜 믿음으로 다 극복해요.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어떻게 위대한 고백을 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형들이 지금까지 나를 인신매매하고, 그죠? 예, 종으로 고생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국에 왔지만 형들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하나님이 나를 애국 통치자로 세워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속에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믿음의 통찰력 속에 어떻게 원망이 나올 수 있겠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올 때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마디만 해도 막 그냥 상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억울할 때가 이 누명을 쓸 때 아니면 오해를 받을 때. 보통 이런 처지가 되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안 계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억울한 일들이 연속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의심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구 원망을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보디발 집에서의 생활이나 그 감옥 생활의 그 과정을 아주 충실히 잘 감당해요. 다른 종들과 제수들과는 모습, 그 태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인자를 더하셔서 보디발에게 또 감옥의 간수장에도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고 계시죠. 또 귀한 성경 말씀을 66권,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없거든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까지, 자신의 영까지 보내주셨어요.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최고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보면 진주 같아요. 여러분, 진주를 만드는 방법 아시나요? 조개의 몸에 이 모래알이 박힙니다. 그죠? 그럼 조개가 굉장히 쓰라려요. 너무 힘들죠. 우리 같으면 손으로 빼낼 텐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살에 박힌 이 모래살을 단단한 석회질로 감싸내요. 계속 감싸요.
사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간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 이물질이 핵이 돼서 조개 안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요, 조개로서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산물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보통 많은 조개들은요, 폐사가 된대요. 이기지 못하고 염증이 생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상처를 이겨내는 조개만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미움과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요. 복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가요. 그 모든 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 이런 구원의, 믿음의 통찰력, 이런 걸 가지고요, 여러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통찰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디 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국의 과학자 알프레드 윌레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나비가 이렇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비가 애를 막 쓰면서 뚫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안가슴을 쓰니까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치를 좀 찢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날갯짓을 몇 번 하다가 죽어버리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기의 도움이 나비를 죽겠다. 여러분, 나비는요, 어깨에 몰려있던 모든 영양분이 좁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순간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때 날개를 쫙 퍼진대요, 힘이. 그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몰랐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요,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고난도 유익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요셉처럼 힘있고 영광스러운 내일의 믿음의 날개를 펴기 위한 과정이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그래서 비록 현재 삶이 고난은 때로는 슬프지. 저도 힘들 때 참 많습니다. 때로는요, 평화를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으실 건요, 반드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다. 또 그 과정을 통과해야 정력 같은 믿음도 되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도 높아지고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건요, 어차피 치를 고난이라면 정말 믿음과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꼭 기억하세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래요. 그냥 주시면 교만해져서 모든 게 내 힘으로 이루어지도록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난대요.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와 비슷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대요. 위로의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게 고난이래요. 물론 이런 인내의 믿음이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요셉처럼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받지라도 이 안에는 분명히 나를 통해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런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요, 정말로 어려움, 숱한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건요, 이걸 마음에만 담아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입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을 하셔야 된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런 믿음의 고백, 표징이라고 그러죠,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한번 시작. 야곱이 램프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항구를 다스리면서 돈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라. 자, 지금 스테반 집사가 뭘 설교합니까? 야곱과 요셉의 장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말년에 애굽에서 편안하게 보냈는데 야곱이 또 요셉이 유언이 뭐냐면 자기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더라고요? 가나안 땅. 그죠? 막벨라 굴 아닙니까?
헤브론 산지에 그 아브라함 묘지 곁에 묻어달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묻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묻냐면 출애굽하고 400년이 지나죠. 예, 그럼 모세가 이제 메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요. 세겜 땅에 묻습니다. 왜 스테반은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하냐면 당시 야곱과 요셉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2인자잖아요. 그리고 뭐 왕이요 사실은 다 맡겨준 거예요. 완벽한 권세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만 바라.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들한테 가나안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천국 가나안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 라는 마음이 의지적으로 담겨서 한 고백이 바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의 증표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약속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된 천국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생복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소망하는 완성된 천국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영원한 심판 이후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다만 성도는요 그날을 받아보며 믿음으로 야곱과 요셉처럼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네. 여러분 뭐 지금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걷고 계시나요? 아픔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힘들고 괴로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롱한 진주처럼 나를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천지차이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믿으시고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한이나 우울이나 죄악이나 분노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신뢰를 통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표징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하나씩 기뻐하시고 하는 일마다 경통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보게 하시고 정말 잘 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박전 이사님 처음에 이제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처음 하시는 대표 기도인데 참 이제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고백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로 기도하는 겁니다.